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수요일입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수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다시 한번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여 주시며 오늘도 골로새서의 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감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의 예배가 쉬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전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안에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내 삶에 있었던 많은 죄들이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참 충만함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마음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같이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세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주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마음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세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흉한 많은 소식이 있고 불안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온전한 평강임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교단의 아름다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이를 위해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써 있으는 각 직분자들과 순장님과 또 우리 선교회 임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특별히 연약한 지혜들 또 이종호 사님 앞으로의 진료의 과정 가운데 또 한규 형제와 임신한 민서자매 또 성육고배 집사님, 황영일 입사님, 미스 페이 성도님, 권현숙 권사님,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교 집사님도 진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오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유익한 종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주시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과 선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는 회개하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작정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긍휼하게 주시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의 송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시온의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시간 자비와 긍휼로 일어나 낫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희종 원사님, 또 황규 형제, 조교 집사님, 성윤고배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 또 우리 임신한 미서자매님에게 하나님의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권속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순장님과 각 팀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힘써야 할 때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한 지체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천국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세상 가운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이때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이 나라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죄는 멀리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주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 오늘은 골로새서 5번째 2장 8절에서 15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통치자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내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원래 기독교의 그 박애주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생긴 것이 적십자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이나 또 그 역경을 당하는 그러한 곳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내가 반대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가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2008년도인 12년 전에 그 유엔에서 그 적십자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이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공격적인 그러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적십자 마크에 하나를 더하자라고 해서 그 초승달, 모슬렘을 상징하는 초승달이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는 붉은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붉은 초승달도 들어가서 적십자도 이제 그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양보를 하고 많이 훼손하는 초기의 정신이 훼손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리처드 플래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The Cross and the Crescent, 그 십자가와 초생달이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십자가를 믿는 그 문화와 역사와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몇 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마호메드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못한 선지자로 보는 초승달을 믿는 그 이슬람을 통해서
완전히 그 개인뿐만 아니라 문화와 나라의 운명이 갈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사상을 통해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화가 뭐냐, 트레저가 뭐냐,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2장 2절 하반부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보아,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팔고 그것을 사게 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경륜과 지혜와 모든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지혜와 지식 가운데 알게 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면서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면 알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밝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이 비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철학을 전파하게 됩니다. 믿는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이러한 미혹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로잡는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강에 있을 때 이걸 투막을 해가지고 노략질을 하게 되는 것처럼, 또 길을 가다가 강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나서 이 사람을 해치고 그걸 가져가게 되는 것처럼, 이 사탄의 세상, 불신자들의 오늘날 믿는 자,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이 충분한 것을 깨닫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속임수와 같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희석시키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만 된다. 이 뜻은 이 경계하는 사람이 적들이 오는 것을 깨어서 이렇게 보게 파수꾼이 보는 것처럼 늘 우리는 주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교훈과 진리가 확연하게 어떻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은 같이 있었던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의 전통으로 이어져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타난 비밀의 경륜인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훈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준이 매우 기초적인 우리의 정욕적인 수준에 멈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언제나 책 잡을 것만 생각하게 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가 씻지 않는가, 뭐 이러한 것들로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의 책 노략질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로반이라는 그 당시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먹다가 손을 씻지 않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아까 고르반의 그 예를 들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꾸어 그 외식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전통을, 사람의 전통을 무엇에 쓰느냐?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얼마나 무서운 게 많습니까? 특별히 한때는 그 교계에 있는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 같지만 여기에서 나온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접합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 소련의 기초를 놓았던 그 조셉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탈린, 이 철막, 그렇죠? 공산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자기의 정치적인 그 대적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믿는 유물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수없이 많이 핍박했던 20만에서 30만 정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신학교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 네. 스탈린이 신학교에 다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 말고 다른 것, 세상의 철학,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공산주의로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죽여야겠다, 나를 따르게 해야겠다. 이 사람이 신학교에 다녔다는 게 놀라운 충격이 되는 것이죠. 칼 막스의 할아버지는 랍비였어요. 네. 공산주의의 기초를 놓았던 칼 막스, 마르크스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랍비였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초등학문으로 우리에게 노략질라고 하는 이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를 계속 세상 가운데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에 이 신앙이 흩어지고 있는 파스텔처럼 그 흩어지는 그러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엉뚱한 것에 자꾸 마음을 두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에 있는 이러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붙잡아라. 오늘 핵심은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초등학문적인 세상의 것,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는 게 뭐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 나도 돈, 권력, 명예 가운데 나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 초등학문 같은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유일한 하늘에서 오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의해서 머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된다. 한번 제가 만든 그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있죠. 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타락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모든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무엇의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인간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맨 밑에서 지금 다스리거든요. 거기에도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역, 하나님이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신앙의 영역만 통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 지금 다스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다스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잡는 거는 머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이에요. 밑에 걸 잡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에를 잡아야지 왜 밑에를 잡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책임져주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생과 영벌의 통치의 심판주 되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서 판단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믿는 자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지체가 되는 교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실까요? 그것은 마치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의 생식기 끝에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할례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처럼, 그거를 통해 내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외적인 그 할례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신성이 충만하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충만해지시냐?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충만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 주시죠. 너뿐만 아니라 너의 남자들, 자녀들, 그때는 이스마엘밖에 없고 아직 그 이삭이 나오지 않을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희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할례를 통해 해라,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아이들이 말을 할 때 부모님의 신앙이 좋냐 안 좋냐를 어떻게 따지냐면, 야, 너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게 어렸을 때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사실은 마음 가운데 이걸 믿지만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러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행위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 잘라내면 생명이 없게 되는 것처럼 너 잘라낸다, 컷 오프, 잘라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속 밖으로 잘라냄을 당하게 된다. 너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잘라내어지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의 세례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세례의 의미가,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에 담궈 가지고 그냥 하는 거구나, 단순한 행위의 요식 행위가 아니라 세례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례와 성찬은 주님과 연합을 하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세례로,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할례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되는 거예요. 함께 죽고, 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는 받을 때 그 단순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언제 받았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의 받음을 통해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지속됨을 늘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죠. 마치 결혼하셨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결혼한 분은 뭐라고 말하죠? 예,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 언제 했어요? 라고 했었을 때 언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에 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던가, 결혼이 이 파탄이 됐을 경우에는 결혼했어요? 그러면 했었습니다 라는 과거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는 과거 완료형으로 세례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결혼 그때 해서 지금 아내와 남편과 지금 살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 죄에는 죽는 십자가의 은혜, 영 가운데 의 가운데 다시 사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은 놀랍게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루터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구나, 완전한 죄사함, 무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상태, 너 의롭다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일부의 죄를, 과거의 죄만 일부만 해결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반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제가
죄의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아직도 죄를 자꾸 지적하면서 너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하게 하는 것이죠. 예. 사탄의 이름이 고소자잖아요. 고소자. 예.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를 고소한다. 욥을 그렇게 한 것처럼. 예.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칭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의 죄를 추궁하는 모든 법조문, 그렇죠? 이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거 제하해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과거에 행했던 어떤 행위나 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과거에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공직자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청문회를 통해 과거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들추어내가지고 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주셨다. 사탄이 고소해도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놀랍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는 죄의 사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계속 깨우쳐주는 성도 가운데, 사랑과 선행 가운데 늘 격려하고, 그렇죠? 성결의 은혜 가운데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향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죽음의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죄를 도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의 그 모든 권력을 어떻게 무력화시켰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수에서 어떤 정한 수 곱하기 정한 수 하면 그 멀티플리케이션, 그 곱셈으로 말미암아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100 곱하기 100은 만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nullify, 0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앞에 큰 수가 있다 하더라도 곱하기 0이면 0이 되잖아요. 권세자와 통치자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이걸 0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0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그들을 무력화시켰습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무력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왕들이 이긴 다음에 개선으로 구경거리로 노예들을 끌고 막 쭉 오거든요. 이 로마의 개선 행진을, 왕의 개선 행진을 지금 비유한 말인데, 주님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를 쭉 끌고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누르는 사탄의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도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제가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신성이라고 이 해석된 단어가 여러분 divinity라는 뜻입니다. divinity.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divine service라고 합니다. divine service. 그러니까 신성한 예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예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의 구성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서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섬기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디바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휴먼 서비스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적인 예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예배다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신성이라는 단어가 그 신약에 보면 몇 군데 이 본문에 같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그 의역을 시켰어요. 바울 사도가 아레고바고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많지만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을 쌓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는 헛된 철학이 풍성했던 그곳에 설교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신성은요, 여러분, 금과 은으로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신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통치와 권력의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이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성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했기에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목적은 헛된 세상의 철학이나 속임수에 초등학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여기서 신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는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이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는 모습이 참혹해요. 여기 보면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의 흔적이 천국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하나님의 신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상에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의 하나님의 합한 연합의 은혜를 통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2020년
세상에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복된 이 기간에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능력과 부와 신성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는 지체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간절한 기도와 풍성한 열매 가운데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과 헌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감사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세례를 통해 우리와 연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세상 학문이나 초등학문이나 철학이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